지난 시간에 배운 신앙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같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물속에 빠졌는데 헤엄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위로 물이 또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큰 물고기가 와서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다고 했을 때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그 일도 극복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마스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훌쩍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자신이 불순종하면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로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잘 녹아주고 안전하게 배달을 딱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아무리 피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이런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꼭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회개는 심판이라는 포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한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딱 전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회개를 명령합니다. 심지어 동물, 가축들도 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회개 모양처럼 이렇게 천을 뒤집어 씌워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성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이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이제 나 죽게 생겼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회개하고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앞에 혹시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기도와 회개 운동은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게 한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제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그 당시에나 1년, 2년이 중요하지 긴 인생을 두고 보면은 1년, 2년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실패는 없다. 과정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회개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궤도로 올려 놓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이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잔인하게 괴롭혔던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계속 나라를 확장해 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들게 어렵게 이제 괴롭힐 수밖에 없었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곤란한 지경에 많이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하필이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꼭 구원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죠. 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없으시니까 상상할 수가 없겠군요. 네, 한번 그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서 축복기도 해줘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런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분이 이순신 장군의 뭐 몇 대 손이시래요.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또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집안은 알고 일본과 대대로 원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일본과 대대로 원수였던 어떤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에 어떤 목회자가 이제 났는데 이 목회자 보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악한 그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싫은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싫어하고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럼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시나요? 저 입구에서부터 오늘 수협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오지 못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전하는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죠. 내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였기에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원문에는 아나라는 그 감탄사가 이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회와 기도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가 어떤 것 때문에 후회가 되고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웠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학문 중에는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학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에토스고 하나는 파토스고 또 하나는 로고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 이 세 가지가 뭔지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 에토스라는 게 중요한데 에토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사람의 특별한 그 인격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광고를 하거든요. 광고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을 써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광고하는 거니까 저거 좋은 제품인가 보다라고 거기에 그것이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에토스를 이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령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일 이런 일이 있대라고 탁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평소에 전하는 소식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는 이러면은 조금 의심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되고 거짓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구나. 어떤 신실함을 느껴요. 공신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특별한 에토스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이 목적이시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악한 자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지금 나보고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 것이죠. 왜 보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다 놓고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하게 된 것입니다.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게 괴롭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상당히 지금 특이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통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할 적에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막 이렇게 일부러 멍에를 메고 다니기도 하고 뭐 한쪽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요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가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네, 그런 특이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뻔히 알면서도 그 속성 때문에 화가 나고 탄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같이 뭐 강하게 어필할 것이 없으니까 내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얘기 좀 들어보시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게 낫다. 삶에 낚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뭔가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날 엄마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다른 날은 보통 그래 뭐가 먹고 싶은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전에 조금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아니면 냉장고에 먹을 게 없었는지 저보고 어떻게 사람이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사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맨날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저도 우리 집에 중학생이 학교를 안 가가지고 점심때마다 이렇게 집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쟤를 뭘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주 가끔 합니다. 네. 보통 점심때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어쩌다가 들어갈 때는 애가 이렇게 깨 있기도 해요. 가끔 점심때. 보통은 안 깨 있잖아요. 네. 중고등학생들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아시죠? 안 깨는데 가끔 깨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배가 고파 이러면 뭘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끼니 때가 되면 뭘 먹어야 되나, 뭘 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합니다. 저도 여기 교회 온 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을 하신다고 3개월 가 계셨을 때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설교하고 돌아서면 금방 수요일이고 돌아서면은 금방 주일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게 마치 그 끼니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때 느꼈어요. 날마다 맛있는 걸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시리즈 설교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장발장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장발장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장발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춰가지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경감이. 근데 이 경감이 장발장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또 그 경감을 용서하는 일을 자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죄인이 나를 용서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택하냐면 이 세상 내가 살 가치가 없다. 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빠져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용서를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다. 용서다. 용서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기분 나빠서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이 아닌 멸망당하는 일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일은 자기가 생각한 거랑 전혀 반대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됐을 때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잘 됐을 때 싫어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거 기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좁은 길을 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됐다. 그래서 찬양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빛이 없어도 당신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이 없으므로 나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4장 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우리니라 하시니라. 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이 상황을 좀 느꼈어요. 요나는요 계속 화를 냅니다. 너무 화를 냅니다. 지금 여기가 바다가 아니라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바다였으면 또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빠지면 또 던져가지고 물고기가 삼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 땅이니까 이제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화내는 요나한테 자꾸 달래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야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옳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선악의 기준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고 사람이 그 선악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떠나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준을 떠나서 내가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 뭐 사사기의 내용도 그런 결말을 맞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았을 때에 옳으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6학년 때 학교에서 유리창을 한 장을 깼습니다. 이렇게 친구랑 장난치다 물건을 던졌는데 이 친구가 피할 줄 몰랐어요. 피했어요. 근데 뒤에 유리창이 탁 맞아고 유리창 금이 딱 간 거예요.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어머니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머니 모시고 가면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유리창 값을 이렇게 물어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쉬는 시간에 너무 친구랑 장난을 많이 친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혈아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혹시 옆집에 있는 내 친구가 엄마한테 일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부르신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뭐 와서 밥을 먹어라 라든지 간식을 먹어라든지 뭐 준비물을 다 준비했냐 뭐 이런 얘기를 물으는데 자꾸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 깜짝깜짝 놀란 바람에 그때부터 키가 안 자라가지고 지금 요 상태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부르는 이름, 그냥 쳐다보는 눈빛도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도 두려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욕한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욕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나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다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살 의욕이 없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다 한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뿌리 깊숙이 박혀있는 그 거짓의 아버지가 심어준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들을 모두 다 골라내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순절 특세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밭갈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느네의 성을 요나가 이제 지켜보기 시작하는데 1일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요 이 성읍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동쪽에 앉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제 성읍 동쪽에는 언덕집 이렇게 올라간 데에 거기다 이제 초막을 짓고 앉아가지고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쳐다보고 성문에서 사람들이 왔다 가는 모습도 보고 하여튼 그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곳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를 막 냈던 요나가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결과를 기다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야, 자빠졌으면 좋겠다. 엎어졌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유 어떻게 그러면서 속으로는 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나요? 네.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마음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이런 마음이 한 번 정도 들 수 있죠. 2번 정도 들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들 수 있죠. 그런데 아주 뿌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그런 시선으로만 보고 그런 시각으로만 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네.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자신에게 자꾸 힘들게 말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걸 만든 책도 있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가 이렇게 서로 가다가 일어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사람 사이에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말로 대응해야 되는가. 근데 또 그게 또 말한다고 편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못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밤에 끙끙 앓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또 실제로 또 그 말을 해도 또 별로 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신던 신발이 아니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도 따신 분이신데 그분은 항상 똑바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조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조시고 자세도 항상 똑바르게 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태능 선수촌에 있을 때 거기서도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때 선배님들이 뒤에 앉아 있고 후배들은 앞에 앉아 있는데 졸면 선배님들이 탁 뒤에서 탁 이렇게 기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졸지 않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항상 똑바로 앉는 훈련이 딱 됐으니까 꾸부정하게 앉으면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습관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태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똑바른 태도로 모든 것이 잡혀있는 사람은 불편하게 앉아있는 게 불편하거나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꾸부정하게 앉아있으면 그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꾸부정하게 앉아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구나, 습관이 중요하구나, 처음에 길을 어떻게 잡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찾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찾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가 무엇인가? 진주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그 이물질이 자꾸 자기의 살을 찌르니까 그 연약한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진액을 해서 싸다 보니까 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걸 자꾸 감싸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보화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지금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내가 화를 낼 빌미가 뭔가, 더 화낼 수 있는 핑계가 뭔가, 그것만은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피아노를 예전에 아주 굉장히 잘 쳤지만 지금은 못 칩니다. 연습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못 쳐요. 그런데 누가 피아노 치다 틀린 거는요, 아무리 훌륭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쳐도 전 틀린 거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만 찾는 게 아닙니다. 5살짜리 아이도 피아노 치다가 잘못 누른 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는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돼도 비판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처럼 쉬운 것이 없고 비난처럼 쉬운 것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아름답게 그것을 꾸며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성을 지켜보는 1차 요나는 지금 더 화낼 것이 뭐가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인데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요나서를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 요나만 빼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다 순종을 합니다. 여기 보면 박농쿨도 순종을 해요.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거기서 이렇게 화내려고 계속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야 더운데 왜 고생을 하고 있니? 박농쿨로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줄게.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게 뭐 3m 정도 자라는 아주 커다란 잎을 가진 어떤 그 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건 뭐 이게 식용으로 쓰이는 그 기름은 아니지만 미용으로 쓰이거나 치료 용도로 쓰이는 어떤 그 오일을 만드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요나만 빼고 다 순종하는데 이 박농쿨도 순종해가지고 높이 자라요. 머리 위에까지 자라가지고 이파리를 넓게 펴니까는 요나에게 그늘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그늘이 생겼을 때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주 작은 일에 기뻐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한 일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조그만 일이 생겨도 너무너무 기쁘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때문에 기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으면서 나의 것을 뭐 조금 건드면 그게 굉장히 화가 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요나는 이게 너무너무 머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머리 위로 이렇게 그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기뻐한 일이 자신을 위한 그늘이 생긴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요나가 기뻐했느냐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어떤 배려와 사랑에 감동했어요. 와, 하나님한테 지금 굉장히 지금 반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늘을 주시는구나. 그늘을 왜 주셨을까?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까 박넝쿨이 이렇게 오일 원료가 된다고 하는데 캐스터 오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의학이나 미용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해 가지고 요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장소로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잠수함이죠. 쫙 배달을 한 겁니다. 잠수함 다시 가가지고 거기다 탁 내놔가지고 다시 배달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벌레도 예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벌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요나는 지금 순종을 안 해요. 그늘의 원인이 된 박넝쿨을 이 벌레가 갉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시들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한번 이건 해본 건데, 요나가 이 벌레 때문에 이 나무가 죽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벌레를 어떻게 쓸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2일차인데 이제 해가 딱 뜨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데 동풍이 불어왔다는,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해가 떠가지고 요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박넝쿨이 없어진 것을 이제 느끼게 하시는데 아주 심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조금의 희망을 걸고 쳐다보고 있는 중인데 기다리는 게 상당히 지금 지루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박넝쿨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늘이 져서 좋았는데 그나마 있던 박넝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동풍도 불고 해도 내리쬐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죽고 싶은 거예요. 네. 한번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끊임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고 싶은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핑계가 아닌 것이죠.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다 그러면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기쁨을 얻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요나구나 라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면 되는 것인데, 일부러 그 자리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서 언제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빨리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언제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내가 생각했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 우리 민족의 원수들 망해야 되는데 언제 망하나 안 망하나 이거 지켜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2일차라는 것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데 요나 한 사람만 거기서 옆으로 곁길로 삐져나와서 이것이 망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리어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역사를 일으킬 때 어떠한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를 일으켰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이 강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더라고요. 교만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악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악한 용도로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특별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성을 자꾸 내니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요나는 옳으냐 그르냐가 자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옳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옳으냐라는 그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그 요나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니? 너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뭐지? 너에게 옳은 일은 어떤 것이지? 그리고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니? 나에게 속한 선지자가 아니었어?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나의 마음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담당할 특별한 미션을 받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 사람이 너 아니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옳으냐 그르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발달 이론을 얘기했던 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덕발달의 단계를 6단계까지 설명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3단계랑 4단계에 있는 것이 있어요. 3단계, 4단계면 중간 정도잖아요. 3단계, 4단계에 있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3단계, 4단계는 그냥 중간 단계예요. 도덕성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웬만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법은 또 왜 있어야 될까요? 법은 때로는 집단이 개인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지.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법을 만들자고 제정을 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가 돼서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의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진짜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너의 소속감, 너의 정체감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지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지 않고 떠나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서 내가 대신 지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하고 똑같은 것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담이 피해서 숨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본 것이 물리적인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12시가 됐는데 집에 안 들어요. 1시가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전화 걸잖아요. 그러면 어디니? 라고 물어봐요. 그 진짜 어딘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집에 빨리 들어와라. 또 지금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 이렇게 밤늦게까지 네가 돌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니? 라고 그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딨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옳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옳고 그름을 너 나랑 같이 한번 밝혀볼래? 라는 뜻이 아니라 너 정말 나에게 속한 사람이 맞고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길을 부르는데 이 예수님의 호도스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길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노중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이제 두 명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로비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야, 저 로비를 하고 있네. 우리가 먼저 그걸 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래가지고 분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서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길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까라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물리적으로는 같이 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요나에게 오르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질문을 뛰어넘어서 그 존재를 그 심장의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찌르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질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오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르냐?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마지막 구원의 대상은 요나.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끝입니다. 요나의 마지막입니다. 요나서의. 여기서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는요 6세에서 7세 이하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렇게 6세에서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60만 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60만 명이나 있는데 이 성에 대해서 너는 박농쿨 하나 때문에 지금 죽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박농쿨 하나가 있다가 없어지는데 상당히 불편하지. 거기에 하루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니네 성에 12만 명이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야. 그 아이들은 정말 죄도 짓지 않고 순수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거기 5배니까 60만 명이 있고 거기에 심지어 가축들도 있어. 가축을 왜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속해져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는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같이 망해가거나 같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챙기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네가 박농쿨을 향해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아침에 불어왔던 동풍, 뜨거운 바람 그리고 요나의 머리를 내리쳤던 이 태양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직장을 가거나 어디 산책을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특별한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지 않고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니느웨 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은 무엇인가? 요나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요나가 깨닫고 요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요나에게 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그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요나 자신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명도 낙원한 자가 없이 한 명도 넘어지거나 쓰러진 자가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역사를 일으키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귀한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에 내가 되지 않도록, 또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즉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